잘 나오는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됐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과거, 오늘, 미래와의 소통과 25 하나님 나라 응답. 자, 오늘 다니엘 말씀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게 됩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영적 축복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셨다는 얘기고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분명히 돼 있죠. 성령입니다.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자가 왜 그러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절대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여러분들 그 여정 속에서의 인도와 확신을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응답을 받는 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했을 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줄 거야, 이 말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첫 번째, 그래서 과거인데요, 과거에 속는다. 그 사단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묶이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은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요,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도구인데 죄는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이 이제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면 그 죄가 되죠. 마음에 먹기만 해도 죄라고 하는데 생각과 마음에 담기만 해도 죄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게 죄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형제를 미워했다. 이미 살인한 자래요. 그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에 담은 것만 해도 죄인데 여러분이 그거를 만약에 어떤 말을 했다, 그리고 내지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건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죄를 여러분 지었습니까? 근데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와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이 상태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허물,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왜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상한 말을 했죠? 왜 이상한 말을 당했죠? 우리 가문은 왜 그랬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죠? 우리 엄마는 왜 그랬죠? 여러분 조상은 왜 그러죠? 우리 가문의 흐름은 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숨은 문제에 대한 이유를요,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서 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아, 저 흑암이 이런 행동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욕을 막 한다. 막 사람을 겁나게 미워한다. 그 겁나게 미워하는 분쟁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음란한 행동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어떤 영이 공격을 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숨은 문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많이 당하는 게 상처입니다. 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이 요때 이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갖고 여러분 마음에는 막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단 말이에요. 사단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멍이 나 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와 있다, 내지는 계속해서 뭔가 쉽게 사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와의 소통을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실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다시 한번 쫙 다시 뒤집어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 문제를 뒤집어 보면서 그것을 이 창세기 3장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속였는지,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죄로 묶어놨었는지, 하나님 떠나게 나중심으로 만들었는지,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문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문제를 당한 나는 어떤 중심이었는지, 나도 그때 당시 나중심이었으니까 상처받은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했었는지, 나는 그거 어떻게 적용했었는지,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시달리게 이게 들어왔었는지,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세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깊은 질문을 해보면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필연적인 이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질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답을 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이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숨은 문제에 대한 숨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숨은 배경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여러분을 죄짓도록,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 죄짓도록 만들어서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 60일 다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 입장에서 막 행동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의 많은 어떤 마음이나 동기들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 당연 필요한 절대가 보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그걸 이해를 못했을 때는요, 그 각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과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 못할 때는요,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 흐름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아,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근데 내가 문제는 요 부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이 흐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고 저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해서 이 상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상처가 딱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왜곡을 시켜버린 거예요. 딱 왜곡을 시켜버려갖고 그 상처가 딱 되면 그 상처 부분만 딱 들어오면은 감정에 잡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요, 굉장히요, 개인을 파고드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과거의 상처 문제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고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깊은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현실 사실만 딱, 이 현실 사실도요,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현실 사실 속에서 약간만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비슷한 것만 딱 나와도 그거 연결시켜버려요. 상처가 딱 당하면은, 아,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또 이거랑 좀 친구가 있는데 염려죠. 딱 이 상처가 오늘과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문제나 많은 것들을 복음 안에서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아,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열등감이 있다. 그러니까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뭔가 모르게 마음에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막 힘도 있고 막 그런데 상처와 뭔가 열등감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을 누가 건드렸냐? 다윗은 안 건드렸고 여자들이 건드리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상처가 딱 걸려서 현실 사실 속에서 비슷한 문제 속에
누구에게 포커스가 딱 가요?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다윗에게 방향이 딱 가는,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계속해서 오늘날 걸리는 문제 중에는 이 과거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뒤집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쫓아와요. 언제까지 쫓아오냐? 죽는 날까지 쫓아와요. 상처 빨리 여러분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열등감이 온다, 뭐가 온다, 뭐 많을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nobody nothing 적으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실 건데, nobody nothing을 적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상처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시고 그 안에서 재적용할 말씀을 딱 잡고, 그리고 그 재적용할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적용하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딱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와 소통되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 과거를 재해석해서 오늘 내가 그러면 재적용하고 재창조될 때까지 내가 계속 실천하고 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거가 뭔 말인지 이해되셔서 실천되시면요 인생 완전히 갱신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화라고 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그래서 마귀가 가문을요 아주 이제 속이는 겁니다. 가문. 그 가문에 특히 이 흐름이 가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은요 3, 4대까지 뭐 한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리고 귀신과 교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강한 자,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이 강한 자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상처와 가라지와 틀린 거 되게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뭐 여긴 요한복음 8장 44절 였는데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아닌 흐름들을 만들어낸 게 가문이었는데, 그래서 가문에서 우상숭배 계속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아닌 돈을 쫓든 뭐 성공을 쫓든 뭔가 아니면 뭔가를 쫓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장악한 거거든요. 예, 제가 뭐 이제 예를 많이 들 수 있지만 예는 안 되고 제가 할 게 많거든요. 얘기할 게 많거든요. 요거 얘기하면 실제적 얘기하면 요건 2시간 3시간 메시지 합니다. 제가. 왜냐면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역 속에서 많이 봤고 사람 속에서 많이 봤고 많이 봤어요. 진짜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이 내용이 진짜 우리 인생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문제, 그래서 이 과거를 가지고 사단이 주로 오늘 공격하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오늘 막 우리를 거짓말로 이제 속이는데, 여기서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제 풍조적 문화를 따르고, 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이제 영적 영향을 주는 거죠. 영적 영향을 주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좋아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딱 영향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오늘에 소속되는 일인데요. 막 여러분이 현실과 사실을 딱 보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아까 왜곡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오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거 썼지만 사실 오늘의 요 부분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죠.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시달리고 속는 삶이 되는 거는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이렇게 막 시달리게 많이 만드는데, 뭐 저는 이제 옛날에 많이 율법에 시달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일어났다가 도로 잠들어 봤어요. 다시 20분에 이렇게 눈 떠갖고 이렇게 알람 딱 껐다가 그래. 보통은 이제 알람 껐다가도 이제 다시 알람이 2번 3번 울리기 때문에 되게 크거든요. 절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감았다 딱 떴는데 6시 12분이야. 어떡해요? 그러면 나 이제 망했구나.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나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막 이러면서 나 같은 놈이 하면서 막 혼자서 막 정지하고 앉아 있는데 그럴 새가 어딨어요. 그냥 바로 일어나갖고 그냥 막 바로 어디로 갑니까? 컴퓨터 전원 켜고
대충 세수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앉아갖고 딱 이렇게 다 준비 다 해놨는데 어제 말씀도 묵상 다 해놨는데 뭐 못할 건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늦게 시작했지만 예. 좀 이상하게 늦게 시작한다는 더 이제 약간 메시지는 좀 짧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 말씀 또 전하고 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요. 그걸 이제 좀 마음에 딱 담아요.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에 이제 인생을 딱 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제일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하냐면 오늘을 공격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죠. 미래는 안 왔죠. 그러면 사단이 뭘 공격하면 되겠어요? 오늘 공격하면 돼요. 오늘 시달리고 속는 삶.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많이 해야 되는 거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주인 바꾸기. 이거를 항상 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든지 주인 고백 기도라든지 언약 기도라든지 주인을 항상 바꾸세요. 그리고 주인이 명령하시는 주인의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과 복음 안에서의 말씀인데 그 복음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는 주님께 그래서 항상 주인 바꾸면서 여기서 많이 해야 되는 거는 근데 막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질문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갈등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갱신할 수 있는 갱신 포인트가 딱 보여요. 그렇게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회가 되면서 하나님이요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발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과거가 발판이 되고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과 실천 사항들이 보여져요. 자, 요렇게 됐다. 그래서 오늘 뭐 하면 됩니까? 여기 안에서 찾아진 거에 순종하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은요 기도하시면서 주인 바꾸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행하시면 그대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게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복음을 누리는 거나 아니면 강단이나 주신 말씀을 누리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다른 시간보다 나 어느 시간에 제일 공격 많이 하냐? 지금 이 시간. 자, 우리 렘넌트 청년들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 왜냐면 오늘 이 메시지요 여러분이요 이게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수십 번이라도 들으세요. 진짜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과거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과거에 대한 이유에 답을 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그거 완전 응답받고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주인을 바꿀 줄 알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한계가 오는지 말씀드릴게요. 한계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계가 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요것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 놓고도 똑같이 예수님 손님 삼고 이렇게 내가 주인 돼 있으면 계속 마귀 공격 받으니까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신자들하고 딱 만나면요 과거의 상처 그대로 똑같이 묶여 있고요 오늘요 완전히 똑같이 불신앙해요. 똑같이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제가 뭐 상담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순간순간요 여기 딱 올라왔을 때 여기로 안 가는 거예요. 여기로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부부싸움을 이제 하는 제 친구들인데 부부싸움을 어제 또 이렇게 거하게 하셨다네. 그래갖고 이제 막 이게 막 근데 큰 걸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 상담을 해보니까 큰 걸로 싸우면은 제가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겠어. 근데 뭐냐면 자기들의 인생 문제, 자기들의 어떤 상처 그리고 자기들 안에 있는 나중심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근데 그 문제 걸려 있는 게 딱 올라왔을 때 서로 나를 안 버려. 그리고 요 상태로 유지해. 요 상태로 안 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단에게 공격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막 둘이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요. 막 이제 나 집에 간다. 막 친정 간다. 뭐 그러면 막 뭐 이제 뭐
이혼하자 막 저희 집 얘기가 막 그 서류 뗀다 뭐 기타 등등 뭐 뭐. 근데 저는요 그거 보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랩런트들과 그 복음 가진 우리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각자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아닌데 서로 말 함부로 하고 네가 나를 건드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표현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이제 이런 게 올라오면은 못 참는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 다 내가 주인으로 너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랩런트 중에 너무 많아. 이게 안 바뀌어요.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랩런트 한 명하고 이게 소통했는데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인간의 원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원죄 잡혀있고 얼마나 근본 문제 잡혀있는지가 이 친구 조금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내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잘못 보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 포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우리 모든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외부에서 돕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저는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묶여있는 게 많아. 상처에 너무 묶여있는 게 많아. 왜곡된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승리한 거는 전부 다 여기 다 묶여있다니까요. 왜? 이게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 속에서 다 이게 느끼기는 문제라고 느끼고 갈등이라고 느끼고 위기라고 느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바뀌어버리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죠? 내가 거기서 다 버렸고 갱신되고 기회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관계 걸렸던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 인간관계 걸린 사람을 돕는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과거를 응답받으면 발판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나같이 자꾸 인간관계 갈등 오는 사람들, 부부관계 갈등 있는 사람들 도우라고 나를 이 문제를 주셨구나. 여기서 나에게 벗어나게 하려고 이 나 중심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잖아요. 과거에서 안 끝나고 오늘 안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미래. 그럼 미래까지 연결돼요 이게요.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미래는 아직 안 왔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이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미래에 대한 복음으로 답이 안 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요. 자꾸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걱정 근심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이 과거에서 있었던 상처가 오늘날 연결되면서 요 미래하고 연결돼서 다시 오늘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난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좀 생각 많으신 분들이 보통 거기까지 많이 가는데 그 사단이 또 생각 많이 안 하는 분들도 이제 건드릴 때가 있어요. 염려로 딱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럼 딱 염려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미래에 있어서 미래의 가장 큰 축복이 미래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보좌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천국과 미래를 다 준비해놨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천국 입성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거 미래로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많은 걸 준비해놓고 나의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증인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셨는데 미래에 하나님이 증인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완전 발판 삼고 과거를 뒤집어서 오늘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신 것들을 쌓아나가야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미래는 허황되게 많이 꿈꾸고요. 이거 되게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되게 허황되게 난 엄청나게 잘 될 거야. 난 엄청나게 성공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가시는 분도 있어요. 내지는 염려하는 분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과거, 이 사람이 어디 묶여 있지? 이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이걸 딱 보면은요. 이걸 딱 소통해 보면 왜 오늘 이런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제일 우리 성도님들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요거 하라는 거. 오늘 네가 구원의 길 그리고 오늘 주인 바꾸고
주인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부터 바꿔. 그리고 질문하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재해석해.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기 원하시는 거 계속 쌓아 나가봐. 그럼 미래는 반드시 열리고 과거는 발판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걸려요 또.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가지고 미래까지 걸려서 오늘을 실패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그죠? 반드시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미션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질문하고 찾아야죠. 질문하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이걸 찾아야죠. 여러분의 그게 미래와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해보면 그게 보통요, 과거를 통해 여러분은 과거 속에 보통 미래가 숨겨져 있어요. 왜냐면 과거 미래 발판이라는 거는 과거 속에 여러분이 미래 행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숨겨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내면 이것이 오늘 응답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순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 미래, 오늘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과거를요 딱 질문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 일. 그러니까 내가 정신 문제 겁나 시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 시달렸던 거를 완전히 복음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 살리는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졌던 것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요 미래가 열려요. 그러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해야 될 게 나온다니까요. 그거 갖고 뛰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순서를 자꾸 헷갈리고 아까 했지만 미래는 너무 허황되게 보고 막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막 자꾸 틀린 걸 많이 해요. 그리고 지속되지 못할 거. 여러분 요거 안 하는데 여러분은 막 과거나 미래를 막 너무 막 이제 막 틀리게 보고 있으면요 반드시 오늘 시달리거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 미래에 대해서 이상하게 잡거나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미래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보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각자 다 틀리거든요. 근데 미래에 많이 받는 분들은 막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성이 강한 분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 많이 잡혀있는 분들, 과거에 뭐 많이 잡혀있는 분들은 상처가 보통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날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오늘 어떤 행동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딱 보시고 그래.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왔어요. 왜 포로로 왔는지 과거에 대해서 딱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7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를 회복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기 원하신 게 뭐냐 하고 답을 냈어요. 그 답이 뭡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론을 딱 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라니까요. 그냥 내 과거를. 그러면 여러분 그 일 왜 경험했습니까? 상처받으라고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세상 말로 하면 너 진짜 고통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악한 신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오늘날 질문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에 집중합니까? 뭐에 집중합니까? 보통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죄로 시달리게 만들고 지옥과 저주 멸망 다 오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 지금 우리 속이고 있는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단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달리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대가리, 머리 완전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권세 안에 깨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천국 가는 미래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가 다 정해져 있구나.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좌화라는 단어가 뭡니까? 주인 바꾸기인 거예요. 진짜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의 주인을 바꾸세요. 나의 과거도 주님의 것, 오늘도 주님의 것, 미래도 주님의 것,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답을 내는 게 전부 다인 거죠. 아, 이 축복받으면 미래는 그냥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게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봐요? 동시에 봐라. 동시에 보세요. 함께 딱 보세요. 근데 딱 동시에 보는데 좀 참고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아까 이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딱 보는 가운데 특히 여러분이 좀 많이 묶여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묶여있거나 자꾸 오늘날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제대로 잘 분석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전부 다 이거 보시면 대입이 딱 돼요. 요셉이 노예로 딱 갔는데 과거 상처에 안 잡혔어요. 가문의 상처 안 잡히고 오늘 안 속았어요. 그리고 미래 지도자의 언약을 딱 잡고 염려하거나 허황되거나 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복음 누리면서 찾았어요. 그걸 순종하고 실천했어요. 총리가 됐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열어주셨어요. 동시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인생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만 왜 자꾸 안 되냐? 여러분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냐면요. 길을 주로 잃어버리는 자리가 자꾸요. 오늘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요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이거.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의 항상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딱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의 그 이정표와 시간표와 목표가 나에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돼요. 그걸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가지고 항상 뭐 했습니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철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 잘 말씀 듣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 시간에 뭐 기도해야겠어요? 지금부터 시간 한 20분, 25분 정도 드릴 건데 기도하시는데 뭐 기도하시냐면은 여러분의 과거, 그냥 여러분 기도 끝날 때까지 하셔도 돼요. 나의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세요. 딱 여러분의 상처 이런 거 딱 보시면서 여러분 미래에 혹시 염려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오늘 시달리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오늘 그러면 뭐를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 내 발판 삼아야 될 거 알게 해주세요. 또 노바디 나싱 적어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묶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 여러분이 인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이걸 계속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평생 예배자, 평생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복음 누리는 기도와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정부 대상자, 전도 대상자 놓고 합심으로 다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